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다 함께 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기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도의 믿음의 결과물 또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건 이파리도 아니고 열매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진액을 뽑아야 됩니다. 진액을 뽑아야 성도들에게서, 내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서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주제는 무화과 나무지요.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저주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저주받는 사건이 주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아픔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다. 그리고 저주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파리가 없어서 저주했습니까? 뭐가 없어서? 열매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무성한 이파리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오늘은 그 이파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만 무성한 풍성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열매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이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절기는 어떨 절기냐면 6월절이
유월절.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분노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시면서 또한 공의를 발동하실 때는 매섭게 발동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사랑도 알고 주님의 공의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돈 바꾸는 자, 짐승 파는 자를 상을 둘러 엎으셨을까요? 불의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시고 하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9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부터 시작돼요. 성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금갈대로 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부터 금갈대로 측량하라, 청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니까. 말씀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청량 잣대는 무엇일까요? 청량하시는 자,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보호한 신앙생활 심판받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열매 없어요.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로, 내 자아로 무지하게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액을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아니고 납니다. 나로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진액을 뽑으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무가 이파리를 맺는 것도 진액을 쏟아야 이파리가 맺지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 이파리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파리를 내는 것도 진액을 쏟아야 이파리를 낸다. 애쓰고 힘써야, 탄소 동화 장욕을 열심히 해야 이파리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아니야. 뭡니까?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지 않는 신앙생활, 나를 비우지 않는 신앙생활, 내 정욕적인 내 중심에 신앙생활은 진액을 아무리 쏟아도 이파리는 맺을지언정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카스의 주제가 뭐냐면 열매와 이파리는 다르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파리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어디에 있는 무화과나무? 말씀은 한자 한자 토시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 무화과나무? 길가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눈에 띄었어요. 길가에 있으니까. 숲속에 숨어있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니에요. 많은 나무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길가에 우뚝 서여 있는 무화과나무. 그런데 무엇이 가득했어요? 이파리가 무성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관심 끌기에 충분합니다. 왜?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파리가 잎사귀가 맺은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먼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의 상황이 배고팠어요. 시장하셨어요. 주님만 배고팠을까요?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지금 올라오는 중에, 베다니에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인숙에 머물렀을 것이다. 아니면 노숙했을 것이다. 노숙. 그런데 여인숙에서 잠을 주무셨으면 먹을 것을 먹었겠죠. 여인숙에서 먹을 것을 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노숙하셨다. 노숙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배고픈 거예요. 시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것이 뭡니까? 먹을 거죠. 먹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길가에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많이 있겠지 하면서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갔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잎사귀는 무엇이고 오늘날 열매는 무엇이냐? 잎사귀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말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니까 외형적으로 열심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불쌍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적인 신앙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열심히 했어,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 11조 열심히 드렸어, 각종 헌금생활 열심히 했어. 이게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 자, 잎사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잎사귀를 먼저 대야 뭐가 따라온다고요? 열매가 따라온다. 잎사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거 해야 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이파리는. 자, 우리 주님께서 이파리를 원치 아니하신다, 외형적인 걸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 1장이에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하시면서 막 분노를 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성회로 모이지만 그 성회 내가 안 받겠다. 너희들이 열심히 나에게 제물을 드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제물 받지 않겠다. 왜 그래요? 위선이에요. 형식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내가 싫다. 그 냄새 너무 싫어. 그 냄새. 재물 드릴 때는 그걸 태워드리잖아요. 화목제로 드리잖아요. 태워드리잖아요. 그 냄새 지겹다 이제는. 지겨워. 지겨워. 너희가 기도하는 거 내가 안 받아. 왜요? 위선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 중심, 내 정욕, 내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 돼요. 철저하게.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가 생겨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님만 보입니다. 요렇게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진다. 열매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 정욕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가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 자녀가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주님만 영광롭게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나를 비운 자예요. 나를 깨끗하게 비운 자, 나를 내려놓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비우세요. 나를 비워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나무나 사과나무를 보면은 감나무가 익어갈수록, 배나무, 사과나무가 익어갈수록 그 다음에는 뭐가 떨어져요? 이파리가 떨어져요.
그 이파리가 떨어져야 돼요. 무성한 이파리가 떨어져라. 주님이 지금 속았잖아요. 주님이 속았어요. 지금 무화과나무한테 속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이파리만 무성하다 그런 얘기.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파리만 무성한 겉으로 드러나는 위선적 신앙생활, 이것만 묻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았어. 예수님이 속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다고?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 길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장소지요.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장소야.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저 사람이 가짜인가?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목회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개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아무개 장로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거기는 장로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시골에서 전통적으로 오래된,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요. 근데 자기는 몰라. 본인은 그걸 몰라. 자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을 몰라요. 물론 사람 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 사람도 믿음이 없으니까 더 큰 문제겠지요. 응? 근데 자기 삶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죠.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는 이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중직자가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런 사람 때문에. 응? 그 이유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진단하고 점검해라.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없다니까요. 내 정욕이 살아있으면요 열매 없어요. 진액만 지금 혼자 뽑고 있는 거예요. 진액만. 주님 다 잘하고 있지요. 나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쉴성수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나 헌금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교회 봉사 충성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면서 짜증이 없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짜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당신과 같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당신과 같은 열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야 되고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쳐야 돼.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쳐서 매일 복종시킨다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액을 뽑되 나를 내려놓는 진액,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진액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그리고 그 이파리가 떨어진 다음에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나무라고?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다. 모든 사람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은 뭐냐면, 길가의 무화과 열매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다. 주인이 없다 이 말이야. 주인이 없어.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없어.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어. 시장한 사람은 따먹을 수가 있어. 근데 이 무화과 열매는 따먹을 수가 없어. 왜?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맞는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맞는 말이죠?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깊은 것, 은혜의 깊은 것을 모르니까 열매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열매를 딴다. 진짜 은혜는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열매 없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말씀은 자세히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왜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어. 이파리만 무성해. 주님을 기만했어.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 무화과 나무가 곧 어떻게 됐어요? 마른지라 말라버렸어. 죽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누가 지옥 갑니까? 이거 얘기합시다. 누가 지옥 갑니까? 열매 없는 자 지옥 가죠? 열매 없는 지옥 갑니다. 믿음 생활을 헛했다는 거죠. 은혜 생활을 헛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 진짜고 은혜가 진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 없어서, 안 믿어서, 믿지 않은 불신자여서 지옥 가는 경우가 있지만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찾는 열매가 없어. 이파리만 무성해.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게 지옥 가는 거죠. 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현찮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열심이 아니에요. 겉열심, 드러나는 외부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라오는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
그게 뭐냐? 속 사람의 변화야. 속 사람의 역사는 생명이야. 속 사람의 역사는 주님의 인격을 회복하는 거야. 주님의 인격으로 하지 않는 것, 주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파리다. 이파리만 무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이파리다. 숨은 봉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봉사 충성, 이런 것을 해라. 아멘. 이런 사람은 참으로 드물어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카세에 써놓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읽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도의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본인한테는 말을 못합니다. 왜? 좋은 것 같으면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들어야 할 말인데 사실은 들어야 할 말이잖아요.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문제라. 내 모습을 들켜버리면 아, 내가 그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거기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거기다 쭉 써놨어요. 다 쓰든 못했어. 다 쓰든 못했어. 그러니까 제 메시지가 좀 강하지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메시지가 강했어요. 개척하고 나서도 그런 걸 하나님의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보여주셔서 살려보려고, 바꿔보려고 메시지가 솔찬히 강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 시험 들지 않으려나? 시험들 떠난 사람도 많아. 사실은. 주님이 자꾸 그런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살려보려고. 살려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 무성한 나무 이파리, 무성한 이파리야. 대한민국 교회는 무성한 이파리다. 열매는 없다. 별로. 드문드문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를 완전히 비우고. 자, 제가 유선자 권사님 얘기할게요. 유선자 권사님, 어떤 청년들이, 어떤 교회 큰 교회 청년들이 연극을 합니다. 근데 거기 쭉 나와요. 신실 집사님도 나오고 유선자 권사도 나오고 여러 분들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청년들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선자 권사가 나왔어. 그 유선자 권사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막 주님 앞에 자기 막 열심히 충성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럽니다. 유선자 권사가 나왔어. 주님, 나는요 주님 앞에 충성을 다 했습니다. 봉사도 다 했습니다. 저 중국 지진 났을 때, 스완성 지진 났을 때 그 내용도 나와요. 스완성 지진 났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자원봉사도 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성전 칠 때 제가 장로님 다음에 두 번째 헌금 많이 했어요. 지금 그 권사가, 유선자 권사가 지금 자기 독백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자, 이 독백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랑이요. 뭐요? 지금 자기 자랑이야. 숨기들 못해. 자기가 한 걸, 지금까지 한 걸 막 주님 앞에 막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위선자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당에 갔어. 천국에 갔어. 근데 주님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막 그냥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를 향해서 야, 이 사람 왼편으로 데려가라. 왼편이 어디요? 어느 쪽이요? 지옥 가는 쪽이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 권사가 막 발발 떨면서, 발발 기면서 막 발악을 지르면서, 왜 내가 여기로 와야 됩니까? 내가 주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충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완성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충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위선자야, 왼편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위선자야, 위선자, 위선 떨었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죠. 이파리만 무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 그것도 교만이고 내 욕심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숨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숨겨라. 아멘. 그럴 때 하늘에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따라서 영광도 누린다. 영광도.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군데군데, 어떤 사람은 큰 열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외형적인 것, 이파리에 초점 맞추지 말고 열매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다. 무화과나무.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다. 포도원 지기한테 찾아왔어. 얼마나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 가수원 지기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3년만 참아주세요. 그 내용 기억하지요? 3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듬뿍 주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도, 포도원 과수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나무도 주님께서 뭐를 찾는 거예요? 열매를 찾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 주님이 찾는 건 열매라니까요.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열매를 찾으시오. 이 나무를 뽑아버려라. 불에 태워버려라. 주님께서 또 분노를 바라시죠. 이 주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원지기는요, 첫째는 예수님이시다. 지금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은 여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가원지기는 누구냐? 목사다. 목회자다. 벌벌 떠는 거예요. 좀만 참아주십시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몇 년 참겠다고? 몇 년? 3년을 참겠다. 3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년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사역의 숫자요. 따라서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횟수가 3년이에요. 3년이면 무화과나무가 뭐를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요. 3년이면. 3년 신앙생활 했어. 믿기 시작한 지 3년이 됐어. 뭐를 맺어야 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교회만 들랑달랑 하지 마세요. 믿는 척만 하지 마세요. 진짜를 보면 열매가 없어요. 이파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새싹만 간신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 자기 분명한 정체성. 어?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자원하는 신앙이 아니면 이파리도 없어요. 열매 더덕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 그러면서 항상 들이미는 게 뭡니까? 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주님은 용서의 주님인데, 주님은 은혜의 주님인데, 요것만 들이밀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열매를 가져오라 이 말이야.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주님이 용서의 주님이면 맺어야 할 열매를 내놓으라 이 말이야. 열매는 없으면서 나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의 용서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다 가짜. 다 가짜. 가짜니까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성장하지 못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기억나죠? 왜 그랬겠어요? 주님께서 왜 그랬을게요? 왜 그랬을까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자,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이야. 아멘. 나를 위해 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주님, 내가 받는 복은 어떻게 돼요? 내가 형통하는 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 돌리 그 안에 다 있어. 이해가 됐어요? 어? 내가 열매 맺으면 기도의 열매도 나타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가? 열매 맺는 자가. 열매 맺는 자가.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 기도에도 열매가 없는 것은 내 정욕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내 정욕으로 신앙생활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정욕, 내 아집, 내 탐심, 탐욕, 이건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뭣도 없다? 기도에도 열매, 기도에도 응답도 없다. 응? 기도에도. 말씀에 큰 도전되었습니까? 도전만 받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열매 맺는데 진액을 쏟으세요. 할렐루야. 응?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진액만 쏟고 열매가 없는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바꾸면 되는데, 저걸 바꾸면 되는데, 저걸. 그래서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곧 말랐다, 저주받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내 영혼이 자꾸 말라가? 내 영혼에 예수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야죠. 말씀의 강수가 흘러야죠. 말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 진솔한 깊이 있는 사명.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에요.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 청함을 입은 자는 받은데 어떻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주님 사랑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가 잘하면, 열매 맺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책방 안 치요. 내가 택함 받는 자가 되는 거지요. 내가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벌벌 떨면서 죽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나 주님 앞에 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이것은 자기 영혼이 알아요. 자기 영혼이. 네? 자기 영혼이 안다. 아멘. 그렇지 못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영혼이 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은 자기 영혼이 알기 때문에 벌벌 두려워 떤다.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목사가 이런 얘기 쉽잖아요. 왜?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김성근 목사는 했어. 왜?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열매 맺는